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주님에 대한 갈급한 이 마음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말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엘칸나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반드시 평생에 매일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다른 거 돌아보지 말래요. 다른 거 섬기지 말래요. 오직 나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나라에는 한 왕밖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죠. 다른 것이 왕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역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는 세 부류의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악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섬기라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라. 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거짓된 꿈을 꾸고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절, 꿈꾸는 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짓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2절,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유혹을 하는 이런 자들,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두 가지예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고? 배반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꿰어낸다 이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꿰어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내기 위함이라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배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처방 명령이 있습니다. 5절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런 자나 꿈꾸는 자를 뭐하라? 죽이라. 주님께서 처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뿌리채 그냥 뽑아버려라, 없애버려라, 제거하라 라고 주님이, 남겨두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뭐할지니라? 제할지니라.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붙이면 완전히 타버리잖아요.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라, 소멸시켜라, 제거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지 말라고 주님이 싹을 잘라내라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이들을 미혹하리라. 주님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와서 내가 보혜사다, 마치 신천지 이만희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전 세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 정말 많다고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막 눈에 보이는 데서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관심 있게 봤다고요.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병을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벌벌 떨고 있는 귀신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깊게 쳐다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끊었어요. 아, 속을 뻔했구나, 미혹될 뻔했구나. 굉장히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미혹하는 친족들을 제거하라. 6절에서 11절까지요. 6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제 중에서, 그리고 네 자녀나
네 아내나 친구가 너를 꿰어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징이 있어요. 7절 똑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10절 하나님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그들의 꾀임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처방 명령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 너를 이어서 백성들이 손을 대라.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사형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파괴하려는 범죄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사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제도, 우상숭배할 때, 신성을 모독할 때,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그리고 가늠한 자들에게 썼던 이 사형제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친족이라도 네 가족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너희들을 꾀고 유혹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친족 인간의 정 때문에 그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강하게 주님이 제거하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임이라.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 죄악을 완전히 주님이 너희 가운데 뿌리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배역한 성읍을 제거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배역한 성읍을 제거하라. 13절 12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한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했는데 만일 너희 가운데 그것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성읍 주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처방 명령이 나와 있죠. 15절 성읍 주민을 이제는 뭘로 죽이래요? 칼날로 죽이고 거주하는 모든 것,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칼날로 다 진멸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성읍과 탈취한 그 탈취물을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살라 없애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 1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자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들의 유혹에 빠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가증한 일 네 글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절대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의 죄악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을 왜 죽이라고, 왜 돌로 쳐 죽이라고, 왜 칼날로 쳐 죽이라고, 칼날로 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반역이라고 거역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우리도 알다시피 강력한 전염성 그리고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예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뿌리채 뽑아야 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전염시키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이런 유혹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1절부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냥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자는 자들이 왜 우리 중에 여기에서 저기에서 친족 가운데 배역자들이, 그리고 유혹자들이, 불량배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3절, 왜 유혹자들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너희 가운데 유혹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남겨두시는지, 왜 곁에 두시는지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시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자들이 범람하게 일어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지를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가장 중요한 쉐마의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주일날 말씀 주셨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요, 한 신만을 안 섬겼거든요. 여러 가지 이신, 그걸 다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마늘 다자를 써서 신이 많아요. 섬겨야 될 신이. 이 다신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세상 가운데 너 오직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죠. 내 명령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는지 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유로워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주위 친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우리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하는 거, 그거 차별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전도하는 순간 처벌이 주어진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처벌인지. 벌금형이 500만 원, 300만 원 떨어질지,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적인 체제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직장에서 파면을 시키고 정지를 당하고 그냥 직업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 발언을 못해요.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선포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목사님들이 떠나고 있대요. 그곳에서는 진리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독일을 떠난다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에도 온 국가적으로 지금 다 모여서 광화문인가요? 거기 모여서 전 한국 교회들 다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지금 그렇게 광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우리나라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자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 많은 정치인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저와 여러분들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전할 수 있는 이 길이 막힌다고요. 우리가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어떡해요? 너 예수님 전하면 벌금 500만 원 낸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유 주셨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너 목숨 걸고 외칠 수 있니? 오직 나만을 섬기겠다고,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너 결단하며 외칠 수 있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악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 하는 이름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이 결단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삶 가운데 모든 악들은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순례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모든 환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녀, 지역, 계층, 빈부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이 나라 되도록 주여 우리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평생에 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친족들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악도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모든 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뿌리 뽑는, 소멸해버리는, 제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겼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의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유하고 하지 않는 이 탐심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지키며 준행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악법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